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인데 그곳에서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자유어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무나 나가서 하고 싶은 사람은 고기를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어업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이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 로마가 관에서 개입을 해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업권을 입찰하듯이 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해 지나면 그 자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구나 다 잡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고 상당한 재산이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가보시면은 여기가 베드로가 살던 집이다 하고 전해지는 베드로의 집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인데 베드로의 집터가 제법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을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할 때 나중에 그 아내와 함께 방문했던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마 기혼자도 몇 사람 있었을 것 같고 또 미혼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의 사생활에 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질 못합니다. 그분들의 사생활 중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것이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다 하는 정도죠. 그리고 또 베드로와 그 아내 사이에서 자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몇 사람은 어부였었다 하는 정도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건데 베드로와 그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계셨죠.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평범한 어부 시몬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들 부부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고기를 좀 많이 잡았어 라던가 오늘은 빈손이야 라던가 또 고기를 좀 잡은 날은 오늘 고기값이 어느 정도나 되려나 그런 관심을 가졌겠죠. 그 당시에 고기를 잡으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은 막달라였다고 합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있는데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막달라로 이제 잡은 고기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대부분이 많이 다른 외지로 반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보면 아침 일찍 연근해에서 조업을 했던 배들이 다 일시에 돌아오거든요. 그럼 새벽 일찍 그 부산 공동 어시장 같은 데 나가면은 거기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막 나갑니다. 막 잡아 가지고 들어온 물고기이기 때문에 막 펄떡펄떡 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갈치 시장 옆에 가면 펄떡펄떡 뛰는 그 생선을 무한 리필해서 구워주는 생선 가게가 있고 그래요.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요새는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아주머니가 많이 받지도 않고 4,000원 받다가 그 다음에 5,000원 받았는지 우리가 하도 미안해서 돈을 좀 더 드리려고 했더니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생선 싱싱한 거를 한쪽에서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계속 구워서 더 달라고 말하기 전에 계속 갖다 놓습니다. 이제 막 잡아가지고 구웠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 막달라도 아마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생선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몬이 그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주로 그런 것이죠. 얼마나 많이 잡나, 그리고 오늘 억가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나,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소득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어머니 모시고 장모님 모시고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여유 있으면 그저 맛있는 음식 좀 먹고 갈릴리 그 해변가를 산책하면서 그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삶은 그 정도죠. 시몬이 최고로 성공했다고 해보면 뭐 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돈을 좀 많이 모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거, 그게 시몬의 인생을 두고 얘기할 때 아마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그들이 기대하는 최고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의 인생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듣고 말하는 내용 자체가 예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다 두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예전에 시몬이 어부로 살 때 가졌던 관심사, 그가 생각하고 말하던 거,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도 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름대로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우리도 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든가, 또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든가, 혹은 또 내가 경제적 소득이 많은 직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라이센스를 따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인이 돼서 살고 싶다든가, 뭐 그래서 자녀는 몇 명이나 낳고 내가 어디 사는 게 좋을까, 단독주택이 좋은가 아니면 아파트가 좋은가, 뭐 그런 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는 뭘 사서 타지, 뭐 주로 관심사가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조금 경제적 여유 있으면 그저 부모님 모시고 휴가도 좀 가고, 뭐 친구들 만나서 그저 여흥도 즐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 이전과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그 이후는 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지만 나는 그저 예전에 가졌던 관심사를 그대로 가지고 예전에 하던 생활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지. 그저 예수님은 그저 옆에서 동행하는 거지.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라는 분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예전처럼 똑같이 살다가 가끔 한번 불러보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거예요. 계속 몇십 년째 같이 걸어가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생각이 변하는 것도 없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지만
뭐 별로 변화되는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데, 물감의 색깔 배듯이 들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남인데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같이 걷는 거다. 여러분 우리 산책로 같은 데 나가서 1시간, 2시간 걷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랑 비슷한 속도로 계속 걸으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남산 둘레길 한 바퀴 같이 걸어도 그 사람이랑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니까 그냥 남남이죠. 뭐 한 2시간 같이 걸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나로 인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그 사람으로 인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는 그대로 가버리고 나는 나대로 가면 그런 사람이랑 걸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남남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우리 따로 걷지 말고 손 좀 잡고 걸어보자. 그러면은 손을 잡는 거죠. 그분이 나를 잡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그 손이 따뜻하고 손이 크고 부드러우신지. 내가 손이 시려웠었는데 내 마음까지 따뜻해지고 또 그분이 무뚝뚝한 나에게 요새 어떻게 사느냐고, 요새 뭐 하는 일은 잘 되느냐고, 행복하냐고, 너의 가정은 평안하냐고,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자꾸 질문해 오시는데 다른 친구들은 묻지 않았던, 직장 동료도 묻지 않고 심지어는 같이 사는 배우자도 별로 관심 가지지 않던 내 영혼에 숨겨진 아픔들, 그리고 누구와도 밝히고 싶지 않았던 어떤 내 마음의 내밀한 비밀들, 어떻게 그런 걸 아시는지 그걸 툭툭 건드리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눈물이 팍 쏟아지기도 하고 그분 손 붙들고 걸어가는데 어떤 때는 크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분으로 인해서 멈춰 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해보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참 가다 보면 손만 잡고 가는 거 가지고는 너무나 아쉬워서 그분을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분을 끌어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서 사시는 영적인 행복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그 모세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12지파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깨와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 어깨 사이가 어디입니까? 이 가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두 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서 사는 삶.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내 생각이 다 변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나를 사로잡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 세상에서도 얻지 못하던 위로를 받게 됐고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었던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분이 말씀하는 게 나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됐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색깔로 물이 드는 거예요. 물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색깔로 진하게 물들었는지
남들이 나를 먼 데서 봐도 저 변했네, 예수쟁이가 됐네, 이렇게 남들이 나를 알아볼 만큼 내가 예수님에게 푹 젖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나란히 가다가 가끔 한번 이렇게 슬쩍 보고 저 사람도 잘 걷고 있네, 인사 한마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걷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깊이 들어오셨나요? 이 시몬이라는 갈릴리의 어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냥 180도 변했어요. 그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않게 됐어요. 그게 평생 할 일이고 그거 위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한마디에 의해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게 해서 내다 파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건져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거 위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놨습니다. 배도 그물도 다 내려놓고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껏해야 그저 고기 잡아서 호구지책 하고 자기 아내랑 주변 사람들이랑 조금 넉넉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 전부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광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당시 그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내노라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뭐 권력자들, 부자들, 다양한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들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들이 바라보는 최대의 나라는 로마 제국일 뿐이고, 로마 황제로부터 권력을 나누어 받았던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황제가 보낸 총독들이 있는 뭐 그 정도죠. 눈앞에서 행진해 가는 로마 군병들, 그들이 보는 건 그게 전부죠. 그러나 여기 이 초라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온 우주를 품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로 바뀐 것이.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전적인 그리고 급격한 전환, 이것은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확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더 뜯어서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거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었다 하는 거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계속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더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신 말씀들은 미래에 있을 일들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 3절 끝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때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물론 임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쭉 진행돼서 완성될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이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이제 약속하신 게 올 거니까 그걸 기다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오늘의 행동, 예루살렘을 지키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자, 이거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미래에 있을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오늘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죠. 그죠? 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도 이루어진 과거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 다음에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여러분, 여기 때와 시기가 지나간 과거의 어느 때, 과거의 어느 시기일까요? 앞으로 올 어떤 때, 어떤 시기일까요? 이건 앞으로 올 어떤 때,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거죠.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는 거는 2장에 가야 나옵니다. 2장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도 미래에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에까지 증인이 되는 것도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8절 말씀 중에서 3절 이후에 나오는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같이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게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끝나기는커녕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너희 미래에 쫙 열릴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권능을 힘입게 될 거다.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될 거다. 기껏해야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들에게 땅끝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몇 %나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렴풋하게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느끼긴 했겠지만 그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뭔가 모르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은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물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 가슴에 설렘이 있어요. 어떤 설렘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일어날 일을 예고하실 때 그걸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설레는 거죠. 아, 엄청난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그 엄청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구나. 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기껏해야 세관의 세리였고 어부였고 그런 우리를 이 어마어마한 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참여하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게 설레고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예수님으로 인한 이런 흥분과 설렘을 언제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대한 일을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나를 먼 데서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를 거기 주역이 되도록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이죠, 감격.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권능을 받을 거라고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고 하시고 뭔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일을 말씀하면서 그 제자들을 그 주역으로 초청하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여러분, 이렇게 쉬운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꼬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오늘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아주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면은 꼬마가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정말 사줄 거라는 확신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기다려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그 아이에게 오늘 뭘 사줄 건가 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려면요,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돈 있잖아, 돈. 이 돈으로 사줄 거야. 그래야 애가 와, 아빠가 돈 있구나, 진짜 사줄 거구나, 이렇게 확신이 오잖아요. 그런 거 안 보여주고 그냥 기다려봐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너 기다려라, 이거는 아이한테 굉장한 흥분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비슷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누구를요? 당신,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고 발에도 못자국이 나 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셔서 다 찢기고 했던 그 상처가, 그게 다 흉터가 돼서 남아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만져볼 때마다 부활하신 몸, 못 박혔던 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 뭐겠어요?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 지금 눈앞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 계시고 그걸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옆에 계시면서 말씀하는데, 마치 돈 보여주면서 이걸로 사준다니까 그런 거나 비슷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냥 계속 계시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말을 전하려고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떠나지 말래요, 계속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횡하니 가버리면 그 말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거니까 다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강림, 권능을 받는 거, 이 제자들이 다 이해는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지금 미래를 말씀하는데 미래를 말씀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분은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다.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모든 게 다 믿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다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뭐 하나님 나라가 오고 뭐 이런 거를 누가 와서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믿을 수만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허망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 얘기도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씨앗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씨와 같습니다. 씨. 예수님이란 씨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줄기가 나오는 거고 생명의 결실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고 선교사님들도 나오는 거고 선교주의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수님이란 씨가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씨가 없이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를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모인 이유,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가지 않고 그 다락방에 다 모인 이유, 무엇 때문인가? 그들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죠.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매달린 이유,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담대하게 돼서 나가 외치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 이게 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 이후에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지나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건재하면서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종 되겠다고 선지동산에 입학을 하고 선교사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좋은 직장도 내려놓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포기하고 복음 하나 들고 저 아프리카로 아시아 곳곳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다 미친 행동 아니겠어요?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씨앗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씨앗이고 복음 들고 나가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촌교회 가보면 참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그 가난한 교회에서 저 목사님은 왜 저기를 뛰쳐나가지 못할까? 그냥 다 내버리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버리고 못 떠나고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그 얼마 안 되는 꼬부라진 할머니 몇 분을 모시고 매주일, 연세가 한 80 넘으시면 지난주일 했던 거 또 해도 잘 모르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농촌의 교회도 매주 설교 본문과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매주 설교 준비해서 매주 하시고. 왜 그럴까? 그래서 자녀들이 제때 대학에 입학해서 제때 졸업을 못 해가지고 한 학기 다니다 휴학하고 또 좀 다니다 휴학하고 형이 먼저 다니면 동생은 돈 벌고 동생 들어가면 형이 또 군대 가고 모르는, 그래가면서 고생하면서 왜 그 목회자의 자녀들은 아버지 왜 목사가 돼서 우리를 고생시켜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야말로 진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신학교에 가겠어요. 왜 그럴까? 남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왜 그럴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고통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시고 고단한 삶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경직 목사님,
해방 이후에 그 어려운 혼란기에 여기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모든 걸 쏟아서 평생 섬기다 가신 이유가 뭘까?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교회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영락교회 기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 근거, 그 씨앗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돈을 벌고 뭘 하고 사람들 만나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거를 예수님의 빛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주님, 저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용서했어요. 예수님 절 용서했으니까요. 주님, 제가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성수주의를 못하니까요. 주님은 저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뭐 물질 그거 조금 손해볼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길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에 새로 부임한 그 상사가 저한테 막 강제로 술 먹이고 못된 짓 하자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다음번에 승진을 못할 것 같죠. 그래도 제가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런 게 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다 저녁에 퇴근하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다 그 사람들도 줄을 가까이 하잖아요. 기분이 좋게 다 하고 다 즐기면서 뭐 살고. 근데 왜 우리는 꼬박꼬박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애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 만들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거 다 예수님 생각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씨앗이에요. 씨앗. 근데 씨앗 없이 농사 지려는 사람이 많은 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래, 개척 준비는 잘 돼요. 어떤 분이 강대상도 하나 사주셨고 에어컨도 설치해 주셨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강대상 뭐 이거 뭐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멋지게 차려놓고 장식도 예쁘게 차려놓고 세련된 프로그램 많이 하고 좋은 악기 갖다 연주하고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천막 아래 모여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 어머니께서 한산도 섬에서 전도 부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미신이 센 바닷가에서 전도할 때 찍은 노랗게 변한 사진들 몇 장 보니까요,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그 뭐 바닷가 미신이 심하고 그냥 두드리고 뭐 굿하고 귀신 들린 사람 또 많고, 연약한 여성이 그때 저희 어머니 30대인데 혼자 가가지고 일일이 전도하고, 바닷가에 모이는 어른들은 잘 안 모이고 애들 이렇게 모이죠. 애들이 한 20명 30명, 그게 교회죠. 뭐 바닷가에 앉혀놓고 이제 거기서 성경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제 핍박하다가 누구네 집인가 가서 묵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먹고 자야 되니까 돈 주고 이제 어떤 집에 얹혀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심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무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한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온전케 되면 예수 믿겠냐 이렇게 이제 다짐을 받고
그 집 식구들이 다 믿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여러 번 하니까 그 악령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 집 식구 한 집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요만했을 때 그 집 식구들이 집에 자주 왔습니다. 집에 그 귀신 쫓겨나간 할머니가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문이갯집 할머니 맨날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참 우리를 좋아했어요. 그 할머니가 옛날에 귀신 쫓겨난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 딸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기도 했고 뭐 그래요. 거기 무슨 예배당 건물이 있으며 뭐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복음, 그거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교회들이 세워진 그 섬에,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그 조그만 예배당 짓는다고 저희 어머니가 서울서 돈 모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지었던 그 교회가 지금은 노인들만 계시고 또 다 한 분씩 그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던 장로님도 세상을 떠나셨다고 얼마 전에 그 장로님 따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버지 장로님 돌아가셨고 그 교회 성도가 얼마 없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이랑 우리랑 교단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교회를 세운 어떤 분의 아들인데 나도 목사인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끔 문자가 옵니다. 저도 문자도 보내고 그 교회에다가 헌금도 조금씩 보내고,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그 교회 이름을 한 번씩 불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연약하지만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씨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없이 농사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 인생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없이 구원 받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고, 예수님 없는 이야기 아무리 재밌고 유창해도 설교가 아닌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승리할 겁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형편없어도 예수님만 붙들면 그 목회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이제 얼마 후에도 제가 부산에 목회자들 모셔놓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CTS에서 한 3시간 뭐 말씀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절했다가 이제 억지로 가는데, 그분들도 다 설교하는 분이고, 저는 뭐 여러분이 그냥 듣는 대로 맨날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뭘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학 교수도 아니고 같이 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오려고 그래요. 설교의 테크닉이나 뭐 언변이나 또 맵신하게 멋지게 입는 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얘기는 하고 오려고 그래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설교하는 목회자가 좀 어눌하고 배운 게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뭐 좀 모자라도 예수님의 복음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저런 형편없는 설교 듣고도 누가 은혜 받나? 그럼요. 거기 예수님의 복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텔레비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재미난 게 많아요. 재미난 무슨 뭐 오락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분석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신 예수님이 거기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다가 좀 돈도 없어지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내게 계시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예수님은 씨앗이 되셔서.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위대한 미래를 이 제자들, 고기 잡던 제자들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얘기를 지금 쭉 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성령님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그리로 가지 않았어요? 성령 받았고 능력 받았고 복음의 증인됐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셨고 부활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 말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씨앗이 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됐고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파되게 된 것이죠. 워싱턴 근교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냥 조그만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맨날 아쉬운 게, 우리는 변두리 있어갖고 사람도 얼마 없고 맨날 그냥 뭐 그렇다 이렇게 마음에 낙심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말쑥하게 차려입은 멋진 신사 부부가 내외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예배당이 빛이 나는 것 같더래요. 와,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갖고 목사님 막 그날 힘이 넘쳐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열심히, 평소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그분들이 가면서 정말 오랜만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감동받았다고, 다음 주일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큰 용기가 생겼대요. 드디어 우리도 굉장한 교인이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가면서 물어봤대요. 죄송하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관인데 저 워싱턴에 살고 있다고. 와, 외교관이 우리 교회 오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대요. 신문도 더 많이 구해서 읽고, 당시 외교 현안이 뭔지 연구도 좀 하고, 외교 잡지도 좀 구해서 읽고, 그래야 그 다음 주에는 외교로 시작해서 외교로 끝나는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내외가 이제는 안 오겠다고 하더래. 왜냐하면 목사님 오늘 한 얘기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가 없네요. 워싱턴 시내에 있는 교회를 안 가고 이 변두리 온 건 거기 다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국제 정세, 국내 정세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껴서, 예수님께 갈증을 느껴서 왔는데, 지난주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목사님도 또 오염되신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100점.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씨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세리였고 그저 어부였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씨앗이 곧 예수님이심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그 갈릴리의 어부로 끝났을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군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고, 우리 자녀교육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고, 우리 모든 것의 씨앗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저에게 계시면 거기서 자라나 열매가 되는 거 우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 주여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물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